목회를 하면서 늘 그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끝내 성공한 목회가 뭘까, 또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해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첫 번째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답게 바르게 가르치며 교육하며 또 훈련시켜서 그들이 처음보다 나은 그런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는 거, 그게 목회의 진정한 목표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나오면 잘한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의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는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성도로서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848년에 공산당이 칼 막스에 의해서 생겨질 때도, 그때 타락한 기독교 때문에 공산당이 선언된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뭘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말씀 전에 15절의 말씀은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믿음의 틀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본질서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선한 것에서 나쁜 것이 나올 수 없다.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좋은 그런 뭐랄까, 이건 나무의 좋음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쁜 거는 끝내 나쁜 것을 내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따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서 그 행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이,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대의 성도들도 그렇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행실의 변화가 있는 성도들로 변하여 왔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반증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다른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또 이쯤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말고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삶이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삶은 새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주 그 새 사람이 되는, 그리고 새 행실과 새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의 그 당위성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요, 신앙인은요 절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따라가면서 안 변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돼요. 예. 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조금 더 그렇게 하지만, 바울 사도님을 보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과 그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판이하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스테이플턴 여사, 카터 대통령의 누이 되시죠? 이제 시집가서 스테이플턴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피아의 부두목을 갖다가 전도했어요. 마피아 부두목이 아니라 그 도색 잡지 펜트하우스의 부사장을 전도를 했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도색 잡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네, 믿어요. 근데 왜 이 도색 잡지를 계속해서 냅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 직업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내 직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만난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은 한국의 마카파 부두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정화 훈련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망와서 휴스턴에 자리 잡았는데 그 정말 깡패 중에 부두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술집마다 그냥 전부 그분만 가면 그냥 돈 해서 바치기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됐게요. 그래서 깡패들이 술집마다 가면은 옛날에는 오셨습니까? 그러고서 막 이렇게 돈을 줬는데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냥 비실비실 웃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잡아다가 말이죠. 술집의 주인을 잡아다가 벽에다가 콱 밀어놓고 때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예수님 안 했으면 너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그런 생활이 아니라 다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뀔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령님 안에서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그 고백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그 고백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 내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정말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받음과 함께 리제너레이션, 정말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국의 자식들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전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았다 그건 공갈이에요. 그건 공갈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를 내가 변하려고 하다가 힘쓰다가 중간에 힘들어 그리고 그만둬서 그러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변함이 뭐라고요? 바로
죄와는 상관없는 내적인 변화 중에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적 변화가 있어요. 오늘은 외적 변화를 얘기할 건데 내적 변화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깨끗한 심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거룩한 것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단순함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육체적인 그런 욕심에 반대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렇죠? 정말 의지 또 순종 이런 것들을 단순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직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해서 이야기한다면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달린 점이 그런 점이에요. 자, 오늘 삶에서 이렇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그래서 드디어 내적인 실제는 뭔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외적인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또 야고보서 2장 말씀 같은데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행위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이 야고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야고보서를 더 마르틴 루터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 그 이야기는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속이 선하면 선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그냥 그 가시나무에서는요, 그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사과, 배 같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떻게 보이느냐? 행실로 보인다. 이 말씀이지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더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하고 따질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그러면서 좀 긴 말씀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추려봅니다. 만일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여 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좀 긴 말씀이지만 뭐 그냥 웬만한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 말씀 그냥 읽는 게 더 이 우리들의 행실을 금방 아주 쉽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돼서 길게 말씀을 봉독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요약하면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쵸? 그냥 신앙인의 행위의 변함에 그 행위의 그 정말 그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 보임의 당위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에 있어서는 법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종류들,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라고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자,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그저라게 됐어요. 공산주의는요, 그거를 제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렇게 그 제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공산당원들은 착취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가 돼서 전제주의 전제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공산당원들만 잘 먹는 이상한 세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산주의의 겉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상한 제도 가운데 몇몇 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한국에도 정치가 중에 그렇게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25만 원을 뭐 이렇게 준다는 등 여러 가지 그렇게 사탕 발림을 얘기하고 또 국가가 기업을 해서 세금을 평인들이 못 내게 한다는 등 이런 공산주의적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아주 그 제도 악으로 뿌리 잡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제 이 세대는 계엄을 발표할 수 있는 세대도 안 됐잖아요. 공산당에 대해서 또 그렇게 넘볼 수 있는 그런 그 세대가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봉독해 드렸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서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법령이 많이 보고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구약에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주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그 법령들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법령을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법령을 주는 거지. 그 법령을 지켜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도를 주시는 것이지 그 법도를 지켜야 구원받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면 된단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말이죠.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빚진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학대하지 말아라. 좀 있다고 건들먹거리지 말아라. 네 부요한 것은 나눠주기 위함이고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고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지 네가 가졌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것을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중동에서 이 기원 후 예수님 후에 600년에 마호멧이 나와서 이슬람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번창하게 되었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는 별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그 이자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게요? 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지만, 이 히틀러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하는 금방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곡살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게요. 특별히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그래서 이 히틀러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저 유대인 돼지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민족의 그런 악이다. 세상의 악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식을 주고 이자를 받고 별리로 꼬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마호멧이 나와서 이 율법을요 자기네들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이방인들에게 별일을 주고 꾸이질 않고 그냥 무상으로 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한몫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틈새 공략을 시작했냐면요. 이게 정부로의 요직들을 공무원 요직들을 다 차고 들어갔어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서 정부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다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이나 정말 많은 그런 세상에서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정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토팽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의 그런 그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당나라는요 정말 기독교가 국교였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경교가 그때의 당나라의 국교였었어요. 근데 당파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종교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기독교가 중국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요, 우리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고 손현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그 집회를 하면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사회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난장판을 이루냐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말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자를 받는 일들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만 알고, 그쵸? 하나님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참 아주 안 좋은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빨리 변화돼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모교회, 큰 교회에 보면은요, 그 장로님들이 되려고 하고, 권사님들이 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그 앞에 상권에, 그쵸? 문방구를 차리고 식당을 차려도 장로님이 차리는데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닌데. 예, 이자를 받지 않는다. 제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견 없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것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맞는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편견 없이 판단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변화된 모습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도 간에 먼저 교제와 기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의 살 때 친구들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 친구가 적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의 식구들, 예, 그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 허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주변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성령의 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 얹고 기도했더니 장님이 낫다, 안질병이가 일어났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 허목사님의 삶 가운데 보면, 그렇죠?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좋은 시에나가 더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요, 허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허 목사님의 삶은 진짜 기적의 연속이야. 그러더라니까요. 이 자랑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너도 없고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정말 통용하는 그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삶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그런 그 모자를 보면은, 모녀를 보면은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가 10불을 요구하면 20불을 주면서 그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함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이 자비의 마음, 정말 죄악 중에 있는 벌어지지만도 못한 그러한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파서 쓰러지고 없어서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 배만 뜨듬기면서 하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있잖아요. 예, 굽히지 않는 선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은사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은사가.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모범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 가운데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참 모습이 나타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하고 늘 순종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서 처음과 같은 그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말 전사로서, 향기로서 살아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예? 안 변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네주신 우리 하나님,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정말 피 끓는 정열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중간에 정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해라. 종말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물질적인 것에 욕심 두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세간을 두고 온 롯이 아내가 뒤를 바라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뭐 정말 하고서 뭔가 모르게 세상에 재미있을 때 그래도 좀 술주점에 다니면서 막걸리나 먹고 그렇게 정말 하던 때가 좋은 때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생활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진수에 들어가서 내적 성숙을 이루고 그 내적 성숙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십자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지기 싫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데마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것으로 저것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디도 같은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 늘 사랑이 새로워요. 뭐 팔불출이니까 그래요. 근데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생각이요 지금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옆으로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그죠? 끝까지 우리들의 그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 길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간직할 것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도 그래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아멘. 내 욕심과 신앙 사이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 늘 죽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죽는 일에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 없이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늘 나를 복종시키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실제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는 내적인 실제 그리고 오늘은 외적인 실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에게 돌이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훈련하면서 경건에 힘쓰면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